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구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신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모습이 있지요. 바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시작하실 부분에 언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말씀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매우 짧은 10절로 된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이 참 많이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제목에 보니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9번째 재앙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 바로 처음 난 것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 내쫓아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패잔병과 같이 억지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구할 때에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금 패물을 구하여 얻게 해주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이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우리가 노예로 부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가 있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모든 신들이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재앙들을 통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우리가 숭배하는 그 신들이 다 무너지는가 한번 놀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한 노예였고 나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부 조치 2단계에서 풀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했어요. 복지를 통해서도 다가가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도 다가가고, 교육을 통해서도 다가가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저 신천지와 같이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목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가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 세워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기도학교 1강에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것을 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강의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시골에 내려가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행 중에 있더라도요, 지금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훈련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보호를 받는 것인가? 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만 하지?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애굽에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장 안에 정말 이제 통곡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 한층을 통곡 소리가 다 메워도 들어갈 때 보면 이제 마음이 철렁하고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분도 안 좋고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정, 더구나 한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안에 장례식에서 나오는 그 통곡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지옥은 저리 가라였을 거예요. 그 통곡의 소리,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 끔찍한 비명의 소리가 곡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 고센 땅에는요, 그런 울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조차, 개 한 마리조차 그런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로 나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9장에 보니까요, 우박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와 우박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9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9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 중에도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쏟아지는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권능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어지는 30절, 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우박 재앙 뒤에 굳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리 이삭이 우박에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32절에 뭐래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밀과 쌀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10장에 가니까 어제 배웠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것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악한 인간이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이 왜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보리, 이삭이 다 망가졌어도 쌀, 보리, 밀이 아직 남아있거든.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의의가 살아있어요. 내가 한 것이 있거든요. 내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이룬 것이 많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내 돈이 있거든요.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걷는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우리 자신이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내 경험, 내가 쌓아놓은 스펙, 내가 쌓은 지식들, 방법들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에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만 보고 따라와라. 너희가 의지하는 경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계신 곳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실 텐데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각 처소마다 또 깨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오병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다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